혹시 이 찬송가의 제목 아시지요?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라는 찬송가인데, 예전의 찬송가의 이름 혹시 아십니까? 예전의 찬송가의 이름은 조금 달랐습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나안 땅인데 옛날에는 가난 복지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난한 곳으로 들어가지? 그리고 가난한 복지라는 단어가 또 어려운 사람 돌보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왜 가난한 곳에 어려운 땅에 들어가서 길이 살겠네 이런 찬송을 부르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나안을 한자로 표현해서 가난, 그 다음에 복지는 복복자 써서 복된 땅,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땅이다, 이런 의미로 썼던 것이 이제 옛날 찬송가의 내용인데, 저처럼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새 찬송가로 바꿀 때에 가나안 땅 귀한 성에로 가사가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원래 맞는 말이죠. 우리 성경이요, 옛날에 조선시대 말기, 일제시대 초기 한자말이 많이 사용될 때 번역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입학 딱 해가지고요, 3월 달에 입학했겠죠. 9월 달에 첫 명절 때 저희 온 식구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장손이 신학교에 입학했으니 할아버지가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걸 하나 물어보겠다. 신학교 1학년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요, 그죠? 근데 할아버지가 궁금한 게 진짜 있으셨나 봐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읽다가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던데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는 들었고 배우기는 배웠는데, 정확하게 이제 막 한 학기 수업 들은 학생이 9월 달에 뭘 알겠습니까? 막 대답하기가 힘들어서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제 옆에 앉아있던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그거는요, 어질인자 인자를 써서 어진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해가 된다 이러셔요. 근데 이게 맞는 게 아니거든요. 맞는 게 아니에요. 한자로 사람의 아들, 사람인자를 씁니다, 원래 성경에. 제가 그때는요,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제가 듣긴 들었으니까 아니에요 하고 뭐라고 막 설명을 했는데, 저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옆에서도 아닌 거 알겠어 이러고선 대충 끝이 났어요. 지금 이야기하라 그러면 지금도 어렵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주로 표현된 게 사람인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인성, 사람에 대한 성격을 가장 강화시킨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도 안 아파, 그러면 그 고통의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랑 똑같이 십자가 앞이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고, 그게 인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똑같이 고통스러운 것을 당하셨다. 그리고 그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셨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다. 인품이 어지러서 인자가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같은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의미를 다르게 이야기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어요. 들어올 때 입구에서 혹시 이거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져오셨는지. 이번에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사순절이 한 주 더 남아있는데 총 5번의 십자가의 묵상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근데 5번까지가 아니라 한 번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묵상하는 십자가가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만 하셔도 돼요. 십자가로 제가 예를 들지 않고 사랑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마음사전,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3장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요. 마음사전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사전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이다 라는 걸 쓰는 게 마음사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썼잖아요. 저에게 사랑은 집밥이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주시는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러면 나의 마음 사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한 마음 사전을 쓰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보통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라고 물어보면, 특히 이 사순절 기간에 물어보면은요, 십자가는 고난이요, 고통이요, 구원이요, 대속이요, 보혈이요, 예수님이요,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유치부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 얘들아, 십자가 뭔지 알지? 십자가 하면 무슨 생각이 나냐고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십자가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유치부 아이들이 똑똑해갖고요, 어떤 질문을 하든지 몇 가지 대답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는 걸 알아요. 유치부에서 질문하는 거 대부분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말씀, 기도, 찬양, 이 안에 정답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 아니? 십자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예수님이요 이렇게 대답할 걸 기대하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 아픈 사람이요, 병원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보는 십자가는 이 두 종류의 십자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십자가예요? 적십자.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이 십자가를 말씀 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헌혈이었습니다. 이 적십자는 뭐 하는 데냐면 1차 세계대전 중에 1890 몇 년도 정도에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전쟁 중에 서로가 서로를 총으로 쏴서 죽이는데 아군만 고치던 것을 적군이어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누구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자, 아군이든 적군이든 가리지 않고 아파하는 사람은 모두 고쳐주자 하는 것이 적십자의 시작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유치부 아이의 대답이 적십자를 생각했겠어요? 아니죠. 헌혈 안 했으니까요. 그 아이는 이 십자가를 생각했을 겁니다. 병원이요, 아픈 사람 고치는 거요. 그 아이들의 눈에는요, 이 초록색 십자가, 우리는 녹십자라고 부르는데, 이 십자가도 아이들 눈에는 십자가더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릅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믿는 사람들은 구원, 대속, 보혈, 예수님, 고난, 고통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라고 질문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그 사람들은 예배당 꼭대기에 붙어있는 십자가, 즉 교회 건물 자체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십자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뭘 떠올리냐면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반지. 그래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즉 신자, 액세서리, 그리스도인 이런 것들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서로 그것을 해석하는 의미가 너무도 다른 것이 지금 한국 사회 모습입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 있죠. 십자가뿐만 아니라 은혜라는 단어도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말씀에 조금이라도 내가 동의하고 감동을 받으신 분이 있으면 나가면서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하다가도요, 목사님들끼리 무슨 일이 잘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애들 학원도 안 보냈는데 이번에 우연히 성적을 잘 받아온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은혜지요.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커다란 빚을 졌을 때 은혜 입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오늘 성경에서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하는데, 이 방언과 예언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면 방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밥 먹은? 이게 방언이죠. 오늘 공부한? 이게 방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방언은요, 알라라라라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방언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언은요, 내일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하는 게 예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예언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라고.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용어가 너무나도 달라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도 다릅니다.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이 방언과 예언,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으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 더 좋다,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것보다요, 우리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속뜻이 무엇인가, 오늘 방언과 예언을 다루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중요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22절, 그리고 23절,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22절에도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23절에도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24절에도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초점은요, 방언과 예언 이 중에 무엇이 더 좋느냐 지난주에 나눴죠. 이건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은 우리가 예배 순서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맥으로 놓고 보면 뭐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방언과 예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다음 주엔 예배 순서래요. 그러면 오늘은 어디로 들어가는 마음이요? 예배로 우리가 들어가는 마음이 있는데 예배로 들어갈 때 누구의 입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답 나왔죠. 믿는 자들의 마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어느 마음이요? 믿지 않는 자들의 관점으로 예배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곳에서요, 물론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와 계세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아니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시켜드렸던 책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는 교회는 첫인상부터 다르다. 미국의 백화점에서 굉장히 유명한 마케터가요, 그걸 교회에 적용하면서 쓴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몇 분에게 소개시켜드리면 어떤 분들은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교회가 백화점처럼 마케팅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입장 바꿔서 처음 오는 사람의 입장으로 우리가 교회를 한번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백화점처럼 고객 감동을 주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고객 감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오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일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치를 때면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외부 교인들이 오면은요, 목사님, 화장실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식당도 마찬가지고요.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1층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더욱더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사인물, 표시도 우리가 사실 잘 못 해놨어요. 그래서 알아서 찾아가기 참 힘든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에게 화장실 어딨냐고 물어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익숙해져서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화장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일반 세상에서 하는 어떤 예전이나 예식의 순서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마다도 또 예배 순서가 달라요. 제가 어느 한 집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온라인으로 이 코로나 시국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을 봤더니, 우리 전면 비대면 예배 드렸을 때도 있잖아요. 다른 친구들을 봤더니 그 교회는 온라인 예배가 없어서 이웃교회 예배를 드리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웃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순서가 다르니까 이게 어색하고 적응이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예배 순서나 예배 분위기, 예배 문화 자체도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방언보다 무엇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쉬운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주요한 또 하나의 축이 있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교회 요즘은 잘 안 오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예전에는 여행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가끔 찾아오는 분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려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때는요, 그냥 다 오라 그러면 왔고 와서 그냥 했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관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전에 그 사회 현상과 문화하고 저는 일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미 20년 전에 군을 다녀왔는데요. 저희 아버지 때는 더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군에 가가지고 군복이 안 맞는다고 손들면 뭐라고 얘기해요, 조교들이? 바꿔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몸을 옷에 맞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 실제로 그렇게 경험해봤어요. 2000년대 제가 월드컵 끝나고 군대를 갔는데 2002년에 갔는데 그때도 제가 훈련소에서 하복 체육복을 받았는데요. 허리를 딱 맸는데 이게 숨쉬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꽉 째가지고. 그래갖고 조교한테 가서 제가 이게 숨쉬기가 힘듭니다. 그랬더니 3주만 지나봐 옷에 네 몸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맞았어요. 실제로 훈련 딱 3주 받으니까요. 살이 홀쭉하게 빠져가지고 그 옷이 맞아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반공교육이나 이데올로기 교육, 그래서 내 개인보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공동체나 국가, 교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요, 나를 희생해서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대적인 특징이 변화됩니다. 그 기점을 언제라고 저는 보냐면 X세대가 등장한 90년대라고 봐요. 지금의 40대. 이 40대가 청소년기를 보내면서요, 이들은 반공교육이 사라졌어요. 교련교육이 사라졌어요. 제가 교련복을 입은 마지막 학년이에요. 저보다 1년 후배들은 교련복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1년 후배들이랑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나느냐? 공동체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나 개인이 중요해요. 내가 존중받지 못하면 그 공동체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왜 안 오냐, 젊은이들이 왜 사라졌느냐라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들을 배려했느냐라는 걸 먼저 질문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40대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들? X세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당시에 화장품 회사를 다니셨는데요. 저에게 콘서트 티켓을 주시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가봐. 그때 콘서트가 무슨 콘서트였냐면 트윈엑스라는 남성용 화장품 런칭 콘서트였어요. 손지창과 김민종이 둘이서 나와가지고 하는 X세대 콘서트.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없는 세대야. 이런 콘서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X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요. 교회가 오래될수록 세상과 교회 사이에 벽이 생기고 우리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교회 안에서 세대 간에도 이러한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들을 향해서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2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고 말씀이 시작이 돼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무엇이 되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되거든요.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이 차이가 뭘까요? 지식을 많이 알고 모르고요? 아니면은 무슨 등치가 크고 작고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을 만큼 품이 넓으냐?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자기 것만 바라보는 품이 적은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만큼 열려져 있느냐, 열려져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회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열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청소년,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찬양이 아니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찬송입니다. 자기네 문화와 이 박자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지만 거기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제가 아주 충격을 받은 최근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 저하고 같이 교회에서 자란 친구예요. 교회에서 지금 성가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후 4시에 다른 교회 가서 찬양 예배를 또 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내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있어. 나를 위한 예배가 없는 것 같아. 예배자로 섬기긴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것을 교회가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열린 예배라는 것이요,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열린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러면 예배에서 교독도 없애고 죄 고백도 없애고 복음성가 부르고 찬송가 없애고 이런 것들이 열린 예배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열린 예배는요, 형식의 열린 예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예배가 열린 예배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예전이 20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내려온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변화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 예배당에 그랜드 피아노로 반주를 하잖아요. 슈베르트가요, 피아노를 칠 때 당시에 교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슈베르트를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저 젊은 것이 세상의 대중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었다고. 저런 대중음악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슈베르트를 향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 피아노가 들어오면 대중음악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잖아요. 형식은 시대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될 수 있어요. 아니요, 도구는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열려져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요, 우리 김선창 장로님, 박정남 권사님 오시면서 혜성이, 혜영이, 손주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기도할 때마다 중간에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서 아멘 하면서 기도해요. 교동문 정말 잘 읽어요. 사도신경 고백 정말 잘해요. 그런데 나는 이 친구들이 무슨 군대를 벌써 갔다 온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시작하면 갑자기 딴짓을 시작을 해요. 군인들도 그렇거든요. 앞에서 찬송하면 막 다 따라하다가, 교독 다 따라하다가 목사가 딱 설교 시작하면 딱 고개 팍 숙이거든요. 이게 군인들 모습인데 그 아이들도 똑같은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아이들을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까? 설교 시간에 딴짓한다고 혼내는 게 배려? 아니죠. 배려의 시작은 나랑 생각이 다른데 그 모습을 봐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꼴 보기 싫은 사람의 꼴을 봐주는 거예요. 이게 배려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본인이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냥 이야기하는 것 중에 꼭 성경적이지 않아도 한마디만 기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했더니 혜성이가 끝나고 1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제가 지금도 예화 가운데 군대 얘기를 2번 했잖아요. 저 나중에 군대 가면은요, 군대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은혜는 받지 못했지만 뭐라도 하나 주워 듣긴 한 거죠. 그 듣는 것이 늘어나면 문화로 우리 예배에 그 아이가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예배 시간에 막 종이로 쓰고 뭐 하고 하는 것을 막 쟤 왜 저래, 왜 저렇게 시끄러워, 부산스러워, 우리가 이렇게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예배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거든요.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배려입니다. 그리고 그런 배려가 있는 것이 열린 예배인 거예요. 우리랑 다른 문화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때로는 다른 문화의 예배를 1년에 한 번씩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열린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예배가 열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 번 강조하죠. 방언보다는 무엇으로요? 예언으로 이야기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방언이요, 믿는 사람들을 위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래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래요.
근데 이 말씀이 그 뒤에 23절 말씀이랑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22절에서는 방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23절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다 방언으로 이야기하면 얘네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방언이 터진 거였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한 사람들 같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봤죠.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방언은 어떤 방언이라고요? 에데데데데데세세세세세 이렇게 하는 방언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22절에서 이야기하는 방언도 마찬가지이고 사도행전 2장에서 내렸던 방언도 이렇게 이상한 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천사의 말을 하는 방언이 아니고요. 외국어를 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표현했어요. 만약에 제가 내일 당장 중국 선교사로 가야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제가 중국어에 대한 저 단어 하는 한자도 모르거든요. 니하오마 이게 전부예요. 제가 아는 게. 그것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럼 성령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해서 중국어를 터지게 하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겠어요? 고를 수 있다면 영어 방언을 좀 받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외국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외국어 능력을 주시는 걸 방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2절을 바라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말로 하는 게 맞아요?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인 거죠. 우리가 교회 용어로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세상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23절에 보니까 교회로 찾아 들어온 거예요. 교회로 온 다음에는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아는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 소외시키네, 왕따시키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끼리 약속을 하나 정해봅시다. 이게 세상에서 뭐라고 불러요? 컵이라고 부르죠. 우리끼리만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해바라기라고 할게요. 해바라기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계신 집사님, 저 해바라기 한 잔만 갖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끼리는 알아듣는데 외부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해바라기를 어떻게 한 잔을 갖다 줘? 지화에서 시원한 걸로 떠다 주세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3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만의 언어에 대한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언이 22절이면 23절에는요, 우리만의 언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24절에 보니까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들의 언어로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만 아는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근데 말씀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쉽게 해야 된다.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된다. 이게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가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언론사에서 목사님들이랑 인터뷰를 해요. 그럼 목사님들이 이상한 말들을 해요. 그러면서 기자가 다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건 영적인 언어라서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대요. 아니, 무슨 방송에다가 영적인 언어를 이야기합니까? 요즘은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으로 말해야 되는 세상이냐면 합리와 이성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 교회는 합리적이야, 이성적이야. 또 하나, 교회는 우리들만의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과 고민과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헌금을 꽤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오늘까지 특별 헌금하고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동해안 산불 당한 분들, 이재민들을 위해서 헌금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우리랑 공감해 주는구나, 우리의 아픔에 동참해 주는 교회구나 알 수 있죠. 또 절반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로 직접 보내려고 했더니 그거 어려웠고요. 거기에서 탈출한 어린이와 여성들이 폴란드와 헝가리와 그 주변 국가들에 많이 있대요. 그러면 헝가리의 저희 교단 선교센터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구나. 세상에 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예수님을 믿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것이 세상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언어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의 언어로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요. 여러분에게 십자가 마음사전 보내드렸지요. 여기서 십자가는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언어를 쓰셔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고백하는 십자가가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여기에도 열려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고통, 여기에 우리가 성경에서 교리적으로 들은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십자가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10년 전에요,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날짜를 기억하기로는 3월 마지막 주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3월 31일 날 저희 둘째 아이가 8주간의 인큐베이터에서 태어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금요일이라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십자가를 들고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는데 여러분들이 지시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저에게 이 십자가는 제가 사역해야 되는 교회이고 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성도들이고, 그리고 당시엔 제가 부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맡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십자가는 내일 병원에서 태어날 저희 아들이기도 합니다. 저의 고백인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게요, 한 2, 3주 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나는 굉장히 운이 좋고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나 되게 아팠는데 지금 굉장히 건강하잖아. 나 교통사고 당했는데도 지금 다리 굉장히 건강하잖아. 그래서 너무 저도 감사한 거예요. 10년 만에 그 얘기를 아이가 스스로 고백하니까. 그래서 한 가지를 더 가르쳐줬어요. 아들아, 네가 그렇게 건강하고 네가 그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야.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보다 더 큰 어려움 없을 거야. 이제 잘 이겨낼 수 있어. 그랬더니 자기 할 수 있다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큰 어려움들 다 겪어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모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잖아요. 어두움 속에 있잖아요. 아파하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십자가의 언어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의 십자가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십자가의 언어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남부교회에서 벌써 햇수로는 9년 차, 만으로는 7년 반이 지났는데 우리 남부교회 십자가가 바로 세상을 향한 소통과 그리고 세상을 향한 열려져 있는 마음이어야 되겠다 하는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길 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이 해결되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니까 니네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열려져 있어. 얼마든지 우리를 향해서 왔으면 좋겠어.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라는 우리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한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화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이가 방에 들어왔을 때 막 열심히 하던 일이 있었어요. 작가가 글 쓰고 있었어요. 아빠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는데 맞아, 그거 맞고 틀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와 아이가 방에 들어왔을 때 몸을 돌려서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하는 부모와 어디가 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방향을 조금만 돌렸는데 이 태도는 어떤 태도예요?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을 품어줄 준비가 돼 있어요 하고 있는 열려져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어야 되고 오늘 처음 온 사람을 향해서도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이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꿔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열려져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하고요. 열려져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과 같이 저희들 열려져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도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남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